하나님 말씀은 예레미야 49장 1절로 6절 말씀입니다. 예레미야 49장 1절로 6절 말씀입니다. 암몬 자손에 대한 말씀이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이스라엘이 자식이 없느냐, 상속자가 없느냐, 말감이 갓을 점령하며 그 백성이 그 성읍들에 사는 것은 어찌 됨이냐.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러므로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가 전쟁 소리로 암몬 자손의 라빠에 들리게 할 것이라. 라빠는 페어더미 언덕이 되겠고 그 마을들은 불에 탈 것이며 그때 이스라엘은 자기를 점령하였던 자를 점령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헤스보나 슬피 울지어다. 아이가 황폐하였도다. 너희 라빠의 딸들아 부르짖을지어다. 굵은 배를 감고 애통하며 울타리 가운데서 허둥지둥할지어다. 말감과 그 제사장들과 그 고관들이 다 사로잡혀 가리로다. 패악한 딸아 어찌하여 골짜기고 내 흐르는 골짜기를 자랑하느냐. 내가 어찌하여 재물을 의뢰하여 말하기를 누가 내게 대적하여 오리어 하느냐. 주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내가 두려움을 내 사방에서 내게 오게 하리니 너희 각 사람이 앞으로 쫓겨나갈 것이요 도망하는 자들을 모을 자가 없으리라. 그러나 그 후에 내가 암몬 자손의 포로를 돌아가게 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계속해서 모압, 암몬, 이제 에돔 족속에 대한 부분들을 진행한 중에 오늘은 암몬 족속입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모압과 암몬은 롯의 족속이죠. 롯의 조상을 롯으로 두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정복하게 하실 때, 또 가나안을 정복하게 하실 때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건드리지 말라고 하였던 민족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그 앞에 보면 모압과 암몬에 대한 이야기가 사사기에도 나오고 또 사무엘서의 왕들의 이야기 속에서도 나오는데 그때는 따로 봤기 때문에 그게 이제 의미하는 바가 우리가 기억이 잘 안 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근데 모압과 암몬의 이제 관련된 부분들을 우리가 먼저 조금 보자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압이나 암몬 족속을 좀 싫어하는 몇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하지 말라, 건들지 말라고 하셨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에게 있어서 좋지 않은 감정이 있는 이유가 첫 번째는 가나안을 정복할 때 하나님께서 돌아가라고 하셨고 돌아가시는 그 길목에 저들과 싸우지 않고 길을 내달라고 했었죠. 길을 내주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가까운 숏길을요, 삥 돌아서 거기서 보면 이제 이렇게 산을 돌아서 이렇게 가면 가까운 길을 밑으로 돌아서 가는 길이 굉장히 멀었죠. 그것도 힘든데 그거 불평했다가 어떤 일들이 일어납니까? 그때 저들이 많이 죽어요. 불뱀 사건이 일어나고 굉장히 많이 죽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따지고 보면 그건 이스라엘 백성의 잘못이었지만, 여호와 앞에서의 잘못이었지만, 저들은 그렇게 피해 입은 것에 대한 원인을, 그게 이제 모압과 암몬, 특히 암몬 족속에 대한 그 악감정이 있거든요. 또 하나 있습니다. 이 발람의 저주를 아시죠? 발락 왕이 발람의 제사장을 통해서, 이방 제사장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저주하게 하는데 결국은 실패로 돌아가지만, 그런 일들을 하는 그 발락 왕이 어느 나라 왕이냐? 모압 왕이에요. 모압이 그거를 실패하니까 바알보를 섬기게 해서 또 많은 숫자를 또 다 죽이게 하는 일들이 있죠. 그것도 모압이에요. 건들지 않았는데 하여간 이 모압에 대한 이 감정들이 그래서 이스라엘은 별로 좋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그렇게 해서 싸우지 않았는데 이 모압이 암몬과 연합해서요, 몇 번 사사시대도 또 이스라엘을
침공해서 약탈해가고 땅을 빼앗고 하는 일들이 몇 번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사가 일어나서 사사 에훗이 일어나서 또 모압을 대적해서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일들도 있고 뭐 이런 일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만 기회가 되면 모압과 암몬은 계속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혔고 침략을 했었습니다. 그런 안 좋은 상황도 있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을 숭배하는 시기가 늘 있었죠. 역사적으로 반복되잖아요. 언제 우상 숭배를 할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렵게 살게 됐을까요? 아니면 잘 살게 됐을 때 우상 숭배를 할까요? 대부분 그 우상 숭배의 시점을 보면 그들이 잘 살게 되었을 때입니다. 그리고 우상 숭배를 통해서 그들의 이 곡선이 드디어 하얀 곡선을 들고 완전히 모든 것을 다 빼앗기면 바닥에 있을 때 다 잃어버렸을 때 마지막으로 남는 것, 그때 여호와 하나님을 다시 기억하고 하나님께 부르짖고 다시 올라가고 배불러지면 다시 우상 숭배하는 일들이 반복되어집니다. 그럼 왜 우상 숭배가 그렇게 저들은 고생한 역사가 있으면서도 반복할까요? 지금 이 시대는 이 종교와 문화가 그렇게 하나로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 옛날에는요, 모든 예술과 문화와 종교, 그 다음에 건축물, 장식물 이런 것이 다 어디에 관련되어 있냐면 종교와 관련되어 있습니다. 종교를 중심으로 그들의 우상 숭배를 중심으로 모든 장식과 의복과 음식과 그들의 오락과 이런 모든 것들이 다 우상 숭배랑 관련이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예술 작품은 다 어디에 있습니까? 다 종교적인 우상 신들을 섬기는 것이고 신전을 만드는 것이고 우상의 그 조각을 하는 것이거든요. 음악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음악도 다 그 기반을 통해서 나오지. 근데 지금 시대는 그렇지가 않아요. 전혀 종교적이지 않고 이제는 그 우상이나 그 왕이 바로 자기 자신이기 때문에 그것이 얼핏 겉으로 보면 세상에 어떤 종교적인 형태를 띠고 있지 않습니다. 배가 불러지면 이웃과 교류를 합니다. 그럼 좋은 음식도 올 것이고 좋은 그들의 화려한 문화적인 양식들도 들어오겠죠. 의복도 오겠죠. 장식품도 들어오겠죠. 사람들이 교류가 되어지면 사람이 만남이 되겠죠. 만남이 되어지면 거기서 서로 친해지면서 결혼이 되겠죠. 결혼이 되어지면 그 사람들이 가지고 있던 우상들이 들어오게 되겠죠. 그게 이젠 가정에서 섞이면 그것이 모호해지면서 우상숭배들이 그냥 그 삶의 뼛속에 그 후손에 가면서 잡히게 됩니다. 자연스럽게 주위와 이렇게 평화시대가 오고 교류가 되어지기 시작하면 처음부터 우상이 들어오는 것이 아니라 처음에는 문화가 들어와요. 처음에는 저들이 가지고 있는 물질들이 들어오죠. 야곱이 그의 가족들에게 있어서 모든 장신구를 다 버리라고 했어요. 근데 그 장신구가 뭐예요? 귀걸이고 목걸이고 팔찌고 뭐 다 이런 거 아닙니까? 그 사람들에겐 가장 그것이 예쁘게 보이는 것이었고요. 그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그게 자랑거리였습니다. 그런데 그걸 버리게 하죠. 왜요? 그것이 다 우상숭배와 관련되어 있는 것이니까. 그리고 자그마한 우상들이었으니까. 사사기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서 악을 행하였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섬긴 것이 바알, 아스타롯, 다 아는 신들이죠. 바알 신, 하늘 여왕인 아스타롯 신, 또 저 북쪽, 동북쪽의 아람 신들, 암몬 자손의 신들은 뭐였을까요? 암몬은 그노스 신들, 그 다음에 블레셋 사람들의 신들, 거기서 있었던 왕들이 섬기던 그 하늘 여왕의 신들, 여러 신들이 많았죠. 또 오늘 모압의 암몬의 신들은 뭐냐면 이제 오늘 말하는 말렉이라고도 하고 몰렉이라고 하는 그 신. 그 다음에 그 어제 했던 그 모압 신은 그노스 신. 뭐 다 이런 신들이 같이 있습니다.
근데 그 신들이 그 문화 속에서 자리 잡고 있었던 것이 자연스럽게 다 들어와서 총체적인 신들이 있어요. 사사기 시대는 그것이 일부러 하다가요. 이것이 이제 왕정 시대로 오면서 다윗 왕은 워낙 명확했기 때문에 우상 숭배하지 아니하고 여호와의 전을 사모하고 성전에 대한 예배에 대한 모든 것을 회복하기 때문에 그런 일들이 없어지는데요. 이 일들이 무너지기 시작하는 것이 바로 솔로몬의 시대 때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솔로몬이 40년을 왕위를 했습니다. 40년은 굉장히 오래 한 것이죠. 그의 아들 르호보암이 41세의 왕위에 계승됩니다. 41세의 왕위에 올라요. 그러면 그 왕에 오르기 전까지 40년 동안 솔로몬이 통치한 것이잖아요. 그런데 특이한 상황이 있습니다. 르호보암의 어머니가 암몬 사람이에요. 암몬 여인 그 사람입니다. 열왕기상에서는요. 르호보암을 이야기할 때 암몬 여인이었다는 얘기를 많이 합니다. 그러면 솔로몬이 40년을 제위하는데요. 르호보암 나이가 41歳의 왕이 돼요. 그러면 암몬 여인을 언제 만난 거예요? 그가 왕이 되면서부터 시작이 뭐냐? 암몬 여인을 만났어요. 처음부터 하나님께서 경고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처음부터 암몬 여인을 만나는 것으로부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그 암몬 여인을 위해서 요단 동편 쪽에 그 집하고 가까운 쪽에 친정 집하고 가까운 쪽에 가지 않고 거기서 제사를 드리라고 그들의 템플을 만들어 줍니다. 그게 시작이에요. 그리고 열왕기서에 보면요. 왕상 11장 1절에 보면 솔로몬 왕이 바로의 딸 외에 이방의 많은 여인을 사랑했다라고 합니다. 모압과 암몬과 에돔과 시돈과 헷 여인이라. 여호와께서 일찍이 이 여러 백성에 대하여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그들과 서로 통혼하지 말며 그들도 너희와 서로 통혼하게 하지 말라. 그들이 반드시 너희로 마음을 돌려 그들의 신들을 따르게 하리라. 통혼하지 말라. 왜? 그들이 너희 마음을 돌릴 것이기 때문이라고 하셨으나 솔로몬이 그들을 사랑하였더라라고 합니다. 솔로몬은 명분이 있었습니다. 솔로몬의 후궁이 첩이 300명이고 후궁이 700명이었습니다. 솔로몬은 그렇게 해가지고 솔로몬 시대엔 전쟁이 없었습니다. 왜요? 그렇게 많은 각 주위의 나라들의 여인들을 다 올 때는 그것이 정치적으로 화평을 할 수 있는 좋은 방법이었거든요. 명분이 되었습니다. 또 그 명분 안에서는요, 그 자기 나름대로 합리적으로 그렇게 해도 그것이 하나님 앞에서 죄가 되지 않을 만한 이유들도 가지고 있었죠. 왜요? 모압, 암몬, 에돔 이런 나라들은 하나님께서 침공하지 말라고 하셨던 그 역사를 알고 있기 때문에 정치적인 어떤 선택과 결정을 한 명분은 있었지만 성경은요 그렇게 표현하고 있지 않습니다. 솔로몬이 여인을 사랑하였더라라고 말합니다. 그 속에 있는 옳다고 하는 명분 속에 감춰져 있는 그의 죄성은 다른 데 있었다라는 것을 말해요. 그래서 그 결과가 어떻게 됐냐? 저들이 솔로몬의 마음을 돌렸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솔로몬의 모든 지혜와 지식을 40년 동안 다 하고 있었는데 그 지혜와 지식이 오염될 수밖에 없었던 근본적인 이유는 무엇입니까? 가장 베이스 속에 깔아내야 될 영적인 지식. 그것이 기본이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그 베이스 속에 쌓아놓은 지식과 정치와 그 다음에 경제와
그의 모든 자문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 똑똑하다라는 모든 것들이 세상 사람들의 보기에는 만족할 만한 것이고 똑똑한 것인 줄, 똑똑하게 칭찬받을 만한 것이었지만 솔로몬은 그 모든 수고를 한 후에 이것이 사상누각이었습니다. 그래서 그의 결론은 내가 평생 해놓은 것이 수고한 것이다. 헛된 것이었다. 왜? 뭐부터 실패했기 때문에.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실패했기 때문에 그 위에 세워진 모든 것들은 다 실패라는 것을 마지막에 고백하게 됩니다. 그 시작이 누구였느냐? 바로 암몬 여인을 만난 것이었습니다. 그 시작이. 결혼이 잘못됐다? 아니에요. 하나님을 경외함 속에서 그것이 얼마나 영적으로 심각한 문제가 되든지 그렇게 태어난 그 르호보암을 통해서 그 다음 세대에 일어나는 일들이 무엇입니까? 이스라엘이 무너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그 르호보암을 통해서 분리가 되어지고 그 르호보암을 반역해서 세웠던 여로보암이 바로 북이스라엘에 뿌리 박혀서 근본적으로 뽑을 수 없는 여로보암의 죄라고 말하는 우상숭배에 아주 깊은 뿌리를 받게 되는 시작을 하게 됩니다. 사실 여로보암에 대한 반역은 르호보암 시대 때 그것이 완전히 드러났지만 솔로몬 후기 때 여로보암이 반역해서 도망을 가는 일들을 하는 것은 솔로몬 후기 때부터 시작이 되었죠. 이렇듯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 숭배를 하고 멸망하게 되는 그 핵심에는 솔로몬 왕이 분명히 있었습니다. 솔로몬 왕이 데리고 온 1000명의 여인들, 솔로몬 왕이 백성들에게 본을 보이면서 했었던 우상 숭배에 대한 모델들, 이 정도는 괜찮다고 하면서 보여주었죠. 지식적으로, 정치적으로 합리적인 옳음의 명분을 다 주었지만 그 속에 감춰져 있는 영적인 타락들은 백성들에게서도 충분히 그것을 선호할 수 있게 하였습니다. 왜요? 그쪽으로 가면 육신적으로 굉장히 만족을 주거든요. 겉으로는 우상 숭배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아니야, 내가 왜 거기를 가는데. 가정의 평화를 위해서, 왜 우상여인이니까 가정의 평화를 위해서 싸우면 안 되고 그래서 할 수 있도록 해주고, 또 이웃과의 화평을 위해서 전쟁을 안 할 수 있도록 해주고, 그것은 단순히 솔로몬 왕의 문제만이 아니었습니다. 신하들의 문제였고 백성들도 동일하게 그것이 합리적인 명분이 되었어요. 그러나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그 옳음의 세상의 지식 그 뒤에 감춰져 있는 그의 범죄함의 죄성들은 옳은 것이 아니라 솔로몬이 여인을 사랑하였더라. 솔로몬만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속에서 우리 가지고 있는 하나님 앞에서의 정직함도 동일하게 고발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상 숭배는 그렇게 이루어졌습니다. 드러내고 이루어진 것이 아닙니다. 잘 살기 위해서, 가정의 화평을 위해서, 이웃과 화목을 위해서, 우리나라가 좀 더 안정적인 평화를 위해서 한 일들이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속의 일들은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은 그 부분들을 자꾸 드러내게 하신 것입니다. 선지자를 통해서 그렇지 않다라고 얘기하고 하나님 앞에서 범죄하였다라고 하고 그것은 우상숭배라고 말을 하는데 그거 아니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곳에 감춰져 있어 내가 좋아하는 일들을 더 많이 하고 있는 것이에요. 내 죄성에, 내 욕구에 맞는 일들을 더 하고 있는 것이 이스라엘의 영적인 타락이었습니다. 모압, 암몬, 오늘 특별히 암몬에 대한 심판을 얘기할 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시간표대에서 암몬을 멸하려고 합니다. 암몬은 시시각각 이스라엘 백성들을 틈만 있으면 와서 국지전을 통해서 뺏어갖고 빼앗으려고 했고 계속 그랬거든요. 근데 요때는 언제입니까?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에 대해서 멸망하고 힘이 없었을 때
그 약해진 틈을 타서 암몬이 동북쪽에 있는 갓지파의 땅을 빼앗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네 땅으로 만들어요.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것이에요. 암몬 자손에 대한 말씀이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이스라엘이 자식이 없느냐 상속자가 없느냐. 하나님께서 주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셨던 약속의 기업이잖아요. 땅은. 그러면 그 기업의 후대들이 계속 그 땅을 살아야 되는데 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는 그럴 만한 자식과 상속자가 없느냐 하시되 말감이 갓을 점령하였다. 이 말감은 바로 모압의 신이잖아요. 그래서 모압이 갓을 암몬이 점령하여 그 백성이 그 성읍들에 사는 것이 어찌 됨이냐? 빼앗았다라는 것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러므로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가 전쟁 소리로 암몬 자손의 라빠에 들리게 할 것이라. 라빠는 페어더미 언덕이 되겠고 그 마을들은 불에 탈 것이며 그때에 이스라엘은 자기를 점령하였던 자를 점령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암몬도 모압도 다 사실은 분명히 저들 속엔 특별한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음을 저들은 몰라도 하나님은 분명히 그것에 대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알려주었어요. 저들이 주의 열강에 기회를 타서 힘이 생겨서 빼앗기고 저들의 성읍이 튼튼해서 잘 보존하고 저들의 환경이 좋아서 잘 살게 되고 그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그렇게 보일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주권이 저들을 살게 하고 저들을 그대로도 보존하여 주셨는데 내 백성에게 저들의 하는 행동들은 이제는 하나님의 분명한 시간표 속에서 멸망할 때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가나안을 정복하게 하실 때 모든 것을 다 멸하시고 하나님의 백성을 있게 하셨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 회복시키실 때 이스라엘 백성만 보존해 가지고는요 이것이 깨끗하게 다시 그 영적인 회복이 그 타락이 깨끗하게 지워지지 않는 것을 보십니다. 그래서 바벨론을 통해서 아수르를 통해서 애굽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그 인근 지역들을 전부 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망할 때 바벨론을 통해서 전부 다 망하게 하십니다. 깨끗이 청소를 다 하게 하세요. 그건 이제 하나님의 시간표가 되어서 이스라엘 향한 하나님의 시간표가 되어서 하시는 말씀입니다. 그때는 하나님께서 모압과 암몬과 에돔에게도 그동안 참으셨던 모든 하나님 앞에서 악함에 대해서 계수하였고 그것에 대해서 명확하게 공의의 심판들을 저들에게 분명히 그 죄값을 드러내게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전에 그들의 평화는 그들이 잘해서 냈던 평화가 아니라 하나님의 참으심과 하나님의 은혜의 섭리였다라는 사실들을 이제는 알게 해 주시는데 그것을 저 모압과 암몬에게 그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알게 하여 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더 이상 정치적인 결정하지 말라고 말합니다. 더 이상 다른 이유를 통해서 흥망성쇠에 대한 이유들을 그 다음에 살 길을 찾으려고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주권적인 섭리의 시간표가 되어지면 망할 것은 아무리 피해도 망할 것이고 하나님의 은혜의 시간표가 되어지면 아무리 누가 막는다고 할지라도 다시 구원하여 주실 것이라는 하나님의 주권에 대해서 빨리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눈치를 채라고 말씀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암몬도 그렇게 망할 것입니다. 참고로 우리 모압 여인이 바로 룻이었죠. 롯과 룻이 자꾸 헷갈리는데 룻이었죠. 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흉년이 되어서 사사시대 처음에 흉년이 되어서 처음 빠져나간 곳. 그것이 모압 지방이었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 돌아오게 하실 때 거기서 돌아오게 하셨던 그 여인 중에는 분명히 그때도 이게 모압 여인이었어요. 그를 통해서 하나님은 또 언약의 백성의 그 후손이 되게 하시잖아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 속에 모압 여인도 있습니다. 암몬 자손에 대한 것들 하나를 더 기억나는 것이 있냐면 또
뭐가 있냐면 이 사울 왕에 대한 부분들도 있어요. 사울 왕이 처음에 이제 왕으로 등극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주 잔인하게 괴롭히고 끝까지 우리 좀 타협하고 항복하고 좀 해보자 그래도 타협하지 않고 다 눈을 빼고 다 완전히 이스라엘 백성들을 죽일 것은 죽이고 그들을 완전히 무기력하게 해서 가만두지 않겠다라고 말한 족속이 바로 암몬 족속이었습니다. 암몬 족속에 대해서 이스라엘 사울 왕이 일어나서 완전히 승리하면서 사울이 왕으로 이제 정식으로 이 권위를 잡고 서게 되는 기회가 오기도 하죠. 이러한 기본적인 우리는 내용을 가지고 오늘도 암몬에 대한 멸망을 봅니다. 내일은 또 에돔에 대한 부분들을 봅니다. 정리하겠습니다. 우리에게 있는 우리의 삶의 해석들, 우리 주변에 대한, 나에 대한 하나님의 근본적인 섭리하심은 내가 왜 망할까, 왜 어렵까라고 우리가 언제나 삶의 힘든 가운데 판단할 때 그 해석들을 정치적이거나 경제적이거나 다른 세상의 어떤 지혜적인 판단을 통해서 우리가 하려고 하기 전에 가장 근본적인 베이스 속에서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영적인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에 대한 진단을 먼저 하는 것이 가장 올바른 지혜임을 우리에게 성경은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러하기에 지금 우리가 조금 어렵습니까? 그렇다면 그것은 일단 거기에 두고 주위의 모든 일어나는 상황 속에서의 정치적이고 경제적인 상황들은 거기에 두고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내게 말씀하시고자 하신 하나님의 음성은 무엇입니까? 계속 모압과 암몬과 애굽을 통해서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은 하나님인 것 같아요. 하나님의 주권적인 시간표와 섭리가 저들을 잊게 한 것이다. 하나님은 살릴 수도 있고 하나님은 멸하실 수도 있다. 나의 주인과 나의 인생의 결정은 하나님께서 하신다. 그렇다면 하나님 지금 내가 하셔야 될 내게 감당케 하시는 요구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에 성령의 인도받게 하옵소서. 그리고 갱신해야 될 부분들이 있다면 하나님과의 영적인 관계 속에서 갱신해야 될 회복해야 될 신앙의 회복이 있다면 하나님 내게 말씀하시고 믿음으로 순종하게 하옵소서. 그래서 오히려 우리의 지금 이때가 보라 지금이 은혜 받을 때요 구원 받을 때고 우리의 예배가 회복되어질 때고 우리의 말씀이 회복된 하나님의 은혜의 시간표고 축복의 시간표라는 것을 우리가 기회를 잡고 잘 인도받아야 되겠습니다. 세상은 위기라고 생각하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바로 지금이 은혜 받을 축복의 기회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은혜의 하나님의 시간표에 잘 인도받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기도문으로 마치겠습니다.